안녕하세요. 4월 21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하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마르바도는 삶으로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죄에 대한 형벌 선언과 구원의 약속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류의 첫 번째 죄이며 가장 큰 범죄 후 하나님은 뱀, 여자, 남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 징계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뱀은 땅을 기어다니게 되는데 이는 레위기 율법을 근거로 뱀이 부정해졌음을 가리킵니다. 뱀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에서 저주받은 동물로 전락했습니다. 죄는 인간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이 범죄했음에도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여자는 단기적이지만 큰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고대에는 출산을 하다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자에게는 큰 고통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동등한 남녀 관계가 파괴되어 남자가 여자를 다스려야 될 것이라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마음껏 먹으라고 식량을 주셨지만 인간은 허락된 것이 아니라 금지된 것을 먹었고 그 결과 먹을 것을 위해 평생 땀 흘려야 합니다. 노동 자체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는 인간의 노력을 헛된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땅이 내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인간의 땀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조치는 인간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겉옷은 약자가 목숨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징계하시지만 그들의 생명을 보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가 용서받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명은 보호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눈 감지 않으십니다. 시대가 아무리 발전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해도 인간은 진정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한 죄는 즉각적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정의롭고도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한 형벌을 선언하시는 와중에도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14절로 15절은 뱀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려 평생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하십니다. 또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장차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15절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 인류가 구원될 것임을 예언한 최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중에도 구원의 약속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영광의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16절은 여자에게 내리신 형벌입니다. 하나님은 뱀에 이어 여자에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뱀은 저주를 받았으나 여자에게는 저주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여자에게 내려진 징계에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은 고통인데 두 차례나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1차 범죄자인 하와에게 첫째 임신하는 고통과 둘째 출산의 수고를 통한 고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데 범죄로 인해 고통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인간을 향한 축복이 인간을 징계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셋째, 여자는 남편을 원하고라고 하는 표현은
새 번역에서는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로, 공동 번역에서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으로 번역하여 남편을 지배하려는 여자의 마음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남편이 그를 다스릴 것이라고 합니다. 창조 때 동등했던 남자와 여자의 위치가 변하고 있습니다. 여자에게 남편의 다스림을 받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17절로 19절은 남자에게 내려진 형벌입니다. 다음으로 언약 당사자인 아담은 죽을 때까지 수고해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처럼 죄는 인간에게 고통스럽고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며 자신과 이웃과 세상과 맺은 모든 관계를 파괴합니다.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부조화와 질고와 고통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향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육체적 죽음을 선포한 말씀입니다. 죽음은 원래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영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경고대로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인간에게는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것이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입니다. 20절로 24절은 희망과 절망입니다. 오직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아담은 아내를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를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리라 약속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인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짐승이 희생된 사실은 장차 인간의 추악한 죄를 가리기 위해 의의 옷을 입혀주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예고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그들이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으시고 그들에게 땅을 갈게 하십니다. 이로써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습니다. 인간이 당한 최대 비극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차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라 이미 영원히 죽은 자입니다. 대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자마다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풍부하신 분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탄을 멸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인간의 범죄로 지상 낙원인 에덴 동산의 문은 닫혔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하늘 낙원인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번 태어나면 3번 죽고 2번 태어나면 2번 죽고 영원히 사는 놀라운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여 영원한 하늘 백성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의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주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인생의 모든 관계도 무너짐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과 수고뿐인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회복과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